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 잘 들립니까? 예. 오늘 교리 연구 발표를 하는 명을 받고 자유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유자재라는 것은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들으신 분들은 언젠가는 자유자재 수를 받아가지고 원하는 대로 교회도 큰 교회로 또 부자도 되고 그런 될 수 있는 가르침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안 오신 분은 자기 덕대로 사시고 여러분들은 자유자재를 누려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겁니다. 자유자재라는 것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어져 오는 전지전능한 어버이 신님의 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비를 오시게 한다든지 눈이 오시게 한다든지 바람에 불게 하고 물을 수호하고 농작물을 키워주고 사람의 건강과 불행을 수호해 주시는 그런 전지전능한 어버이 신님의 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자재는 그 마음과 행동이 어버이 신님의 마음에 교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간 정도에 따라서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수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마음작정을 하고 어려운 일을 마음작정을 하고 실천하면 굽이굽이 마디를 만나면서 헤쳐나가면 언젠가는 선명한 신님의 소를 바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버이 신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마음만은 자기 생각대로 쓸 수 있는 자유자재의 소를 허락해 주셨지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행동을 하면 바라는 대로 소를 받아서 대대로 행복하게 살겠지만 나쁜 마음씨를 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면 신상과 나쁜 사정이 생겨서 대대로 고통을 받고 살게 됩니다. 1888년 12월 7일 지도 말씀에 각자의 마음에 항상 정성이 있는 것이 자유자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교주님의 가르침을 얼마만큼 정성을 가지고 실천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자유자재의 능력이 결정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건강이나 가정의 행복이나 포교소와 교회의 내용 충실 등이 교주님의 가르침에 어느 정도 실천을 하느냐 따라서 다 결정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친필사호 133수는 어버이 신님의 자유자재한 섭리를 아는 자는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이 살아왔으나 신의 자유자재 아는 자 없다. 위 친필 말씀의 뜻은 지금까지 어버이 신님의 자유자재한 수호, 즉 물, 불, 바람의 수호로 인간이 살아왔지만은 그 내용을 일러준 일이 없기 때문에 신의 자유자재한 섭리를 아는 자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경험이나 교육에 의해서 습득하는 지식이 있고 반대로 경험이나 교육에 의하지 않고 내부나 외부의 변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본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 젖을 빠는 것이나 몸이 불편하다고 배가 고프면 우는 것이나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깨뜨리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행동들은 모두 본능에서 이루어지며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주님의 가르침도 인간의 본능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어떠면이나 십진에서 대물 찬물의 일이 시순 등이 왔기 때문에
어버이 스님의 가르침을 교조님 입으로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어버이 스님께서 교조님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한자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모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KBS TV에서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가족을 찾아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반면에 태어나서 곧바로 외국으로 이방되어 간 어린이들은 성년이 되니까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지만 대부분 어머니를 찾지 못하고 쓸쓸히 뒤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자신의 부모가 누군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필 사수 132호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자유자재한 소를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어버이 스님께서 자유자재한 그에 알맞는 소를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생각하라. 젊은이, 노인, 약한 자라도 마음에 따라 어떤 자유자재도. 이 친필의 말씀은 젊은이나 노인 또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어떤 소도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 상응한 소를 해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조전 제8장 어버이 마음편에는 인간의 몸은 신의 입장에서는 대물이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참을 마음 하나가 자기 것이다. 질병이나 재난은 모두 자녀 귀여운 어버이 마음에서 인간에게 마음가짐의 잘못을 반성시켜 즐거운 삶으로 이끌려는 소용, 인도, 길잡이, 훈계, 섭섭함, 노여움 등인 것이다. 마음을 바꾸고 티끌을 털어 성실한 마음으로 원한다면 어떤 자유자재한 구제도 맡아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은 어버이 스님께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고통을 받음으로써 그 대신 마음을 바꾸게 되면 뒤끝을 털어주고 많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고설선집 부드러운 마음편에는 인간의 마음이 까탈스럽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신님께서 수호하여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만큼 인간으로서 쓰리고 괴로운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쓰리고 괴로운 일을 참고 견뎌내지 않고서는 신님의 일을 진실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일을 하면 나의 입장이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근성을 버렸다고는 할 수 없다. 남쪽을 보고 앉아 있으라 할 때 그대로 단 하루라도 앉아 있으라는 마음이 되어야 신님이 보실 적에 부드러운 마음이며 마치 물과 같은 낮은 마음이 된 것입니다. 물은 네모난 그릇에 넣으면 네모가 되고 물은 둥근 그릇에 넣으면 둥근 것이 되고 물은 세모난 그릇에 넣으면 세모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쓰일지라도 아무런 대꾸 없이 쓰이는 물과 같은 낮고 순직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 신님께서 보실 적에 쓰기 좋은 도구가 되어지기만 하면 신님의 소원은 자유자재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신님이 볼 적에 신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가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바라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급 회장님이 시키면은 무조건 예하고 따라 하면은
물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상급회장이 이야기하는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볼펜구만 하면은 그거는 신님의 소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이 하는 실천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신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가 없는 행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을 하고 나서 실전을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실제 있었습니다. 어떤 회장님이 신자가 등산을 하고 나서 실천을 했다는데 그걸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하라 할 수도 없고 입장이 난처한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또 하나 예를 들면 겨울에 강물에 앉아서 몇 시간씩 앉아있다 나와서 그 찬물에 벌벌 떨은 것을 실천했다고 하는 그런 이라는 일화편에도 아마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이야기. 자기 생각으로 신님이 이를 실천한 것이다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친필 8호 88수는 어버이 신님께서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자라도 자유자재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있는 자에게도 자유자재로 이야기해 주리라. 위 친필 말씀의 뜻은 아무리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일지라도 어버이 신님은 아무 거리낌이나 망설임 없이 자유자재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30 몇 년 전 어느 날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서울 신당동에 있는 교단 월차제에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 교통이었던 원남성 초대 회장님께서 나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잡고 손을 잡아주시면서 아 위태야 나는 엊그제 청와대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잘 받았다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자랑할 만도 했습니다. 그 당시 천리교 신자는 약 50만 명 되었으니까 최재한 회장님께서는 국가 최고 통치자로부터 대우를 받게 되고 또 자유자재로 할 말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에 용연한 신자들이 높은 사람들에게 교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듣는 사람보다 같은 높이의 자리에 있거나 높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낮은 곳에서 위를 쳐다보면서 교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친필 10호 37수는 어버이 신님은 근행 인연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더라도 모두 자유자재로 끌어들인다는 뜻입니다. 어떤 곳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월일은 자유자재를 나타내 보일 테다. 위 친필 말씀의 뜻은 근행 인연으로 쓰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더라도 자유자재한 섭리를 나타내 반드시 이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길의 용어에는 이 근행 인연은 모으기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단지 사람 수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주님께서는 근행 인연으로 적합한 마음을 지닌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교주님께서는 일단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버이 신님의 뜻이 맞지 않는 인간 마음을 쓰거나 역할을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는 부득이 수호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출직을 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교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진주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진주님의 건의를 묵살하거나 진주님의 칠면을 깎거나 진주님을 괴롭히는 하는 것은 교주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심지어 출직까지 시킵니다. 교조전에 있죠. 신노숙계를 뒤로 물리치고 자기들끼리 대표를 하려고 나서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죠. 바로 그 자리에서 적통을. 그같이 교주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진주님을 건드리는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에라도 진주님에 대한 그 나쁜 이야기나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수호로 갔습니다. 전 진주님께서는 교주님께서 정해진 10사람의 근행 인원이 감로대의 터전에서 신학 근황을 올림으로써 사람들의 소원은 모두 성취된다고 가르쳤었습니다. 감로대의 터전이란 인간 창조시의 중심점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인류의 개은 본고장이 되는 셈입니다. 교주님께서는 먼저 10사람의 근행 인원을 모으는 데 애를 썼습니다. 교주님 생전에 10사람을 못 채우고 헌신하셨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터전에서 감로대를 중심으로 근행 있는 10사람은 선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887년 2월 24일 지도 말씀은 어버이 신임은 무엇이든지 자유자재로 수호할 수 있으며 틀린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도 말씀 내용입니다. 신이 아니고서야 이 자유자재 되지 않을 거야. 말을 들려야 말릴 수 없겠지. 신은 조금도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에서 신이 아니고서야 이 자유자재 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의 뜻은 원래 교주님의 수명은 115세였는데 25년을 줄여서 90세에 헌신한 것은 진실한 가르침을 납득시켜 모든 인간을 구제하기 위하여 문을 열고 세계를 평탄한 땅으로 밟아 고르기 위하여 나가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신이 아니고서는 수명을 줄일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자기 수명을 25년 줄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은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 예를 들면 1화편 93 8정 사방편에는 이제 이 주변 일대에는 집이 꽉 들어서는 거야. 나라 하세 심리 사이에는 집으로 이어지고 심리 사방은 숙소로 잘 것이니 집터하는 8정 사방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주님께서는 오늘날 터전의 모습을 예상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으로 틀림만은 아니라고 정확한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허벌판이고 전부 다 농지였습니다. 다음 지도 말씀입니다. 1888년 1월 8일 지도 말씀은 재산이 많아도 몸이 병들어 생기는 고통은 해결할 수 없고 몸의 질병은 오직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배가 있어도 몸이 병들면 그처럼 부자유한 것은 없을 것이다. 자유자재란 마음에 있다. 각자 참말이구나 생각되거든 찾아오라. 이 말씀은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몸이 병들면 이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 신의 수호를 받으려면 각자의 마음에 달려있다. 이 점을 가슴에 잘 새긴다면 집안에서도 각자의 기도 혹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모두들 과연 그렇구나 하고 생각이 된다면 이 본고장 터전으로 찾아오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의 깨달음이 있으면 터전으로 찾아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몸이 병들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터전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터전에 자주 가셨기 때문에 대충 터전은 어떤 곳인가 하고 생각하면 몇 가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길의 용제라면 그래도 10가지 정도는 터전이 어떤 곳이다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째, 터전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한 장소입니다. 터전은 태초 9억 99,999년 전 어버이 신님께서 십전의 수호로 인간을 창조한 장소입니다. 9억 99,999년 전에 인간을 창조한 장소가 터전이다.
다음은 터전은 존명을 하고 계시는 교주님께서 전 인류를 수호하고 있는 곳입니다. 교전 제4장 천리왕님 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터전은 천리왕님의 신명이 내려진 곳이며 그리로서 교주님은 존명한 채로 영원히 여기에 머무르면서 전 인류를 수호하고 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터전은 최고로 어둠되는 장소입니다. 터전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어둠되는 장소로서 영원 말 때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장소로서 이 세상 어떠한 곳에도 터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터전은 교주님께서 직접 결정하신 곳입니다. 1875년 5월 22일 교주님께서 여러 신자들이 보는 앞에서 눈을 가리고 마당을 거닐다가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는 지점을 감로대를 설치한 장소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인간 생각이나 행편에 따라서 감로대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는 것입니다. 감로대는 시순이 오면 감로수가 내리는 장소이며 때문에 감로대 위의 천장은 뚫어져 있으며 비는 그냥 노다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로대를 중심으로 신학근황을 올리는 장소이고 신학근황을 올리면 세상을 차츰차츰 안정되어 갑니다. 다음은 터전은 팔방의 리가 자정하고 있는 곳입니다. 팔방이라는 것은 어버이 신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8가지 도구들이 있던 장소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터전은 인류구제와 밀접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근행에 참여할 때 비로소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팔방의 리가 전자하고 계시는 터전의 근행에 참가하게 되면 생명의 본원에 이어지게 되므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수호를 받는 곳입니다. 다음은 터전의 리에 맞추어 나감으로써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기와 비교하면 발전소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가 터전의 리를 통하지 못하면 전기가 오지 않는 것처럼 항상 어둡고 또 교주님의 수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는 터전의 리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은 터전의 리와 연결되지 않는 것은 자기들이 그러대요. 후계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터전은 거울 집터입니다. 지도 말씀에 거울 집터는 맑고 맑은 것 흐림이 있어서는 세상에 비출 수 없다. 조금이라도 흐림이 있어서는 세상은 모두 흐려진다. 위 지도 말씀의 뜻은 거울 집터는 조금이라도 흐림이 있어서는 세계는 완전히 혼돈해지고 만다는 그런 뜻입니다. 맑은 거울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그 흠집이 세상에 모두 비친다는 뜻입니다. 교회 본부에 진전 근무하는 당직자들은 하루 모욕을 2번 하고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은 일제히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년 당직자들의 모습이 모두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몸이 되어야 하고 마음과 정신이 올바르게 맑아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터전의 당직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면은 그 나쁜 리가 이 세상에 다 비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터전은 고기를 만드는 장소입니다. 친필 11호 26수는 터전에서 고기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차츰차츰 알리고 싶어 터전에 고기 모두 만든다. 이 이야기는 친필 주석에는 고기를 후세에 길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게 될 근본되는 진실한 가르침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기 내용은 교주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과 말씀하신 그 등을 정리하여 한 것이 모두 고옥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터전에서 만든 모든 책자와 유인물도 고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고옥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고성교회는 오직 근행뿐이야 하는 그런 그 책자가 만들었습니다. 아주 그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번에 내가 그 어떤 하루의 일을 설명하는데 그 자료가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원남성에는 모험의 체제안이라고 본다는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나름대로 그 교회에 대한 그 고옥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신자들 오면 그 책자를 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닙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터전은 씨앗을 뿌리는 곳입니다. 신학가 7장 8은 터전은 씨앗을 뿌리는 장소라고 하였습니다. 8배 이 터전은 신님의 전답이므로 뿌려놓은 씨앗은 모두 삭든다. 오늘 저는 신학가에 이야기했죠. 위 신학가의 뜻은 인간 창조의 집터인 터전은 못자리이며 어버이 신님의 전답이기 때문에 터전에 씨앗을 뿌리고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터전에 씨앗을 뿌리면 수호가 나는 것은 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수호를 바라고 뿌리면 안 되고 그냥 씨앗을 뿌리고 잊어버려야 수호가 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터전은 신상을 도움을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신상도 생기는 곳입니다. 신상도 생기는 곳입니다.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터전에 가서 신상이 생기는 그런 곳입니다. 교주님께서는 터전에 오면 신상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흐린 곳에서는 뒷글을 알 수가 없다. 맑은 곳에 가면 뒷글이 보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터전을 막기 때문에 뒷글이 많은 사람이 거기 가면은 신상을 알 기대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설선집 신도 부처도 있지만에는 신님께서 터전을 가리켜 뒷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주님께서 터전은 뒷글의 집이다 하고 말씀했다. 그런 이야기. 터전에서 신상을 도움받는 것이나 신상이 생기를 모두가 교주님의 수호를 받는 모습이며 대난이 소난이 되고 소난이 문난이 되는 자유자재의 수호를 받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터전에서 신상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음은 터전은 모든 것을 갖춘 곳입니다. 일화편 하늘이 근본에는 교주님께서 신사나 절 등에 참배하는 곳은 손에 비유하면 손가락 하나하나와 같은 곳이다. 그러나 터전은 양손가락 모두 갖춘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면 10전의 수호가 양손가락, 10손가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전의 수호는 이 세상의 모든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이 몰라서, 인간이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10전의 수호는 수호를 풀어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 모든 지식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은 터전은 언제나 살기 좋은 곳이다. 일화편 언제나 살기 좋은 곳에서 쇼베 씨는 터전을 떠나면 웬일인지 몸이 개운치 않았다. 그래서 교수님께 여쭤보니 언제나 살기 좋은 곳에서 사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쇼베 씨는 어떻든 집터에서 살기로 결심하였다. 전 진주님께서는 즐거운 삶에서 본구장 터전에다 이상적인 즐거운 삶의 도시를 세울 것을 꿈꾸었던 것이다. 이런 꿈을 꿈꾸었을 때 물론
천리시라는 이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천리시가 꿈이 아니라 현실로 지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터전이 천리시로 지정된 데 대해서 진주님께서 감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음은 터전은 순산하락을 하는 곳입니다. 순산하락은 받은 임산부들은 어공 세 번지를 받게 되는데 하나는 산모와 태아를 위하여 어공을 받아온 즉시 정성껏 기원을 한 후 먹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출산을 대척하는 어공으로서 산모가 태기를 느낄 때에 정성껏 기원을 한 후 안산을 위하여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정성껏 기원을 한 후 먹는 것입니다. 다음은 터전은 기뻐하는 곳입니다. 이라편 빼고 여기는 기뻐하는 곳에서는 오래탄 앓던 병을 구제받은 미사가 너무 기쁜 나머지 울고 있으니까 교주님께서는 터전은 우는 데가 아니야, 여기는 기뻐하는 곳이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터전은 우는 곳이 아니라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은 터전은 사방팔방에서 참배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오신 본부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도 어디 가봐도 사방팔방에서 참배하는 종교는 못 봤다. 어느 종교도 기독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 전부 다 한쪽을 보고 참배를 하지, 사방팔방에서 천리교 교회 본부 모양으로 동서남북 예배당이 있는 곳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1890년 5월 20일 지도 말씀에서 아무리 어려운 마디가 있어도 진실한 마음 안으로 뭉쳐지면 신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자유자재한 수호를 지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지만 복습한다는 뜻에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우선 근행을 철저히 합니다. 천리교는 근행으로서 시작되고 근행으로 끝나는 종류입니다. 근행을 올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정성껏 올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진실한 정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교회의 당직이나 해놓기성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또 팔계명과 거짓과 아첨의 마음을 틀어버리는 것, 또 자기가 어떤 하루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 자기가 최초로 천리교 신앙을 하게 된 그날의 마음, 또 수호받은 큰 질병에서 수호받은 깊은 그날의 마음, 그런 어떤 하루의 마음을, 보교사는 비싼 비단보다 깨끗한 옷과 신발을 사용하고 항상 물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사람에 따라요. 사람이 물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사람이 따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즐거워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신난 즐거워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괴로워도 화내지 말고 신한 즐기로 걸어가야 그것이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바지하면서 수호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잊어버리라. 내가 이것을 이바지하면은 얼마만큼 수호가 난다,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면 수호가 안 나요. 나도 천천히 나지. 수사 남은 것은 신님께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바지할 것을 먼저 제하고 써야 됩니다. 이바지나 좋은 일을 남에게 자랑하지 말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는 것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 씨앗을 묻어야 싹이 드는 것과 같이 마음속 깊이 묻어놔야 싹이 트고 소원합니다. 스님께서 무리한 일을 시켜도 예하고 실천하는 그런 마음.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해결해야 스님이 수호를 해요. 남을 보면 먼저 인사하는 그런 나의 마음이 돼요.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을 때에 못 본 척 하지 말고 충고해 줘라. 저 이야기하면 욕을 얻어먹는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남이 잘못하고 있을 적에는 충고를 해줘야 돼요. 나 지도 말씀에 기억이 나는데 남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안 해주면 자기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물리지 말고 자신이 해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미워도 상대방이 하는 일은 무조건 칭찬해 주는 것이 진실한 마음입니다. 자식이 하는 행동이 또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거든요. 좋은 것은 남에게 양보하고 나쁜 것은 자기가 가져라. 교주님께서 어느 날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는데 교주님께서 과일을 고르고 계셨어요. 옆에서 보는 신자가 교주님께서 이상하게 과일을 고른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나쁜 것만 고르네. 좋은 것은 놔두고 나쁜 것만 고르네. 남으로부터 나쁜 말을 들어도 좋은 말을 들었다고 칭찬해줘라. 자신의 의면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을 정성껏 들어줘라. 극빈에 빠져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진실한 정성의 마음입니다. 맛이 없는 음식을 대접받아도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하는 것이 진실한 마음입니다. 잘 되어 나갈 적에 교만하지 않고 낮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잘 되어 나갈 적에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낮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실한 마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3번 오르막이 있습니다. 3번 오르막. 이 3번 오르막을 잘 이용한 사람은 크게 성공을 하는 것이고 항상 그럴 줄 알고 그냥 펑펑펑펑 그냥 젊은 노세하고 그냥 써버리면은 평생 늙어서 고생하고 살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혼에 쌓아놓은 공덕은 물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불에도 타지도 않고 바람에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에게 되돌아오든가 후손들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좀 겹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 자유자재의 수호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자재의 수호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내용입니다. 첫째, 월차제 근행 등 교섭 근행을 열심히 참석해요. 다음은 천리교 상계원을 실천을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직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하자. 아주 평범한 말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무슨 교성교회 회의에 제가 쓰는 상계원이 아마 연재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끝났을 거예요. 진실의 리가 혼에 쌓여 있으면 자주자재의 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가족이나 복교소 신자나 교회 신자가 하나 마음이 돼서 정성을 다해야 자유자재의 수를 받았습니다. 교회 신전 청소나 교회 복교소 주변 청소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나쁜 일인 줄 알면서 계속하면은 자유자재의 수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항상 남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유자재의 수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살면은 자유자재의 수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주님의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원남성 초대 회장님께서는 매일 1000명을 목표로 전도를 했고, 또 순교를 가시면은 그 동네 그 주변에 전도부터 한 바퀴 돌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 순교를 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득 차 있어야 자유자재의 수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교주님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고, 불평과 불만은 교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말은 항상 부드러워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갖는다 했습니다. 한문의 말씀문을 보면, 한문의 말씀문자를 풀어보면은 소뚜껑 같은 이 뚜자 밑에 두 위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고 그 밑에 입구가 있거든요. 그 뜻을 풀어보면 이 위에 나무 판자 두 개를 얹어놓고 그 위에 소뚜껑을 얹어놓는다는 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뜻. 말씀이라는 그 뜻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이라면, 기똥찬 그 한문이라는 글자가 기똥찬 거죠. 말을 함부로 하면은 자유자재 수호를 볼 수 없고, 조금만 성공하면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리막길이 됩니다. 다음은 수은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수은을 10,000번 정도 전하면은 그때 교주님이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 길은 여러 선배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판을 엎어놓고 그러라. 주판을 튕기지 말아야 해요. 주판을 계산을 하지 말아야 해요. 주판을 엎어놓고 실천을 해야 수를 받는다. 오늘 여기 잘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